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우리 도착을 했어요. 아마 28장이니까 한 달에 4장씩 했다고 하더라도 4, 7이 28, 7개월입니다. 7개월의 여행 끝에 오늘 28장에 도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그 빨간 표 있는데 거기에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시게 됐죠. 지상사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런 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 승천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승천하셨을 때, 할 때 약속이 뭐냐면,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요. 성령 강림. 그리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왜 하늘을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본 모습 그대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걸 우리가 최후 약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물론 부활하신 후에 그런 그 몸이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했던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따라 가지고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고 명령을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던 성도들한테 성령께서 내려온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표적을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과 거기에 외국에 있다고 온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던 곳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이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낯술 채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어둠의 권세에 종에 매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찰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낯설 채인 사람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했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때 표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에 취했다고 이걸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권능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곧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갖다 하죠. 그거로부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또는 이제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 나의 증인.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서 구약 성경대로 오셨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고 그걸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렇게 합니다. 영접했고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기업을 잇게 되어진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살던 어두움이 주관하던
이 어두움이 주관한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가 주관하는 세계인데 이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명의 권세에 우리가 매인바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명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꿈지럭거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공급받은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가 우리들한테 이제 임하는 것이 뭐 남자는 땀을 흘려야 수고를 했다 해야 먹거리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했다 해야만 이제 우리 자손을 번창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저주를 갖다 주지요. 이것이 우리 어둠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사는데 이 저주가 저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판가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달하기 전만 하더라도 하루 세 끼 먹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서울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를 믿으면 복 준다고 하는 이야기로 병든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다 교회로 와라.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물밀듯이 몰려온 것이 우리 산업화 시대의 대한민국의 인구 이동의 현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는 마치 어떤 복을 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은 맞아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건데 이 사망 권세가 우리들한테 미혹하고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잘못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하니까 우리들의 이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이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죠? 정체성의 변화. 왜 우리가 세상의 종로릇을 갖다 했을 때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취하는 것이 복이라고 느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 되어진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변화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에서 또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증인의 역사를 하게 하신 건데,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야기를 1장서부터 그 7장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대한 거를 8장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해가지고 13장서부터 21장까지 여지껏 우리가 확인했던 것에 대한 것이 어디서부터 우리 이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끝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로마에, 이 과정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어진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요. 자, 그러면 이런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망 권세가 우리들의 미혹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여기서 무조건 강해야 되고 무조건 부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들의 조건 뭐 상관없어요. 귀해야 되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부하기는커녕 맨몸 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귀하기는커녕 죄수라고는 천한 몸으로 끌려가요. 그럼 과연 그 사도 바울은 이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생명을 내대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내 꼴이 이게 뭔가 라고 자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갖다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확인한 걸로 해가지고는 여러 그 뭐 임금이나 왕들 앞에 그가 끌려갔을 때에도 단호하게 성경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모님 그 슬하에서 유아기를 살 때는 내가 살았던 그 유아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학교를 들어가서 넓은 세계를 우리가 체험을 갖다 하고 그리고 공부를 갖다 해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은 세계인지 미숙한 세계인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성장해가면 성장해가는 것만큼 자기의 과거사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잖아 라고는 문제제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여기서 상대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거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물론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걸 주는 걸로 착각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기업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증거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끊임없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변화를 받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침체되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요즘은 점점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끝내 뭐 성경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그 권세자들까지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온 철학 사조의 기독교의 그런 교리가 오히려 이렇게 침탈되어지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때야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뭐 귀하다라든지 부하다든지 이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보는 진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세계인데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화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귀한 것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승기의 신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 성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실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나의 이 정체성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귀한 몸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신분 변화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졌네. 라고 하는 것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정체성의 변화예요. 세상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우리가 그 목숨을 살아났을 때에도
우리는 이제 난 나머지 인생을 정말 새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뭐 수술을 받고는 구사일생으로 그분이 이제 다시 건강을 누리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건강을 차지한 거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목숨이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가지고도 새로운 어떤 정체성의 변화, 자기의 세상의 나머지 그런 인생살이의 역할을 다시 갖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의 변화는 세상 권세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기우고 말릴 수 없는 이런 정체성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때로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성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지금 그 빨간 표시에 되어진 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끝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바울이 소개가 되어져요. 21장서부터 28장 적지 않은 그런 그 장수를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소개를 갖다 해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던 사도 바울로 인해 가지고 이 유럽, 특별히 서바나 반도라든지 이런 데에는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 물론 이 복음화 어저께 우리 세미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노아의 세 아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유럽 이 백성들 야벳 자손들인데, 야벳의 이 자손은 창대하게 되어지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셈의 후손, 이 셈의 후손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해가지고 유럽이 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가 무섭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어진 것이 유럽의 변화였어요. 근데 21세기를 들어가지고 아시아 시대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통 사회학자나 일반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그걸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문화가 셈의 아시아 시대의 문화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이 아시아 시대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창대케 되어진 야벳의 자손이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21세기 20세까지 와가지고 이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만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만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이걸 우리가 섭리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죠? 먹을 거 고민일까요? 입을 거 고민일까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로 죄수로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가지고 여행을 가는지 한번 확인하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그렇게 부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지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28장 1절로 2절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들이 이제 구조가 되어져 가지고 어떤 섬에 이제 그들이 안착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제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죄수뿐만 아니라 이 죄수는 바울을 포함을 갖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선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죄수들을 수송하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을 해가지고 이런 그 인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도착을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270몇 명이 도착을 했다 했으니까 뭐 작은 섬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영접을 했다 해가지고 먹고 또는 추위를 피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 해줘요. 요즘도 뭐 우리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적 또는 인권적 그런 그 일인가라는 걸로 해가지고 갑론을박 이렇게 심하게 되어지는데 자전 뭔가 사람이 구제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기 이제 그 거쪽에 섬에 있던 사람들을 뭐 원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순박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원래 사람들은 저렇게 순박했다 이렇게 이 설명을 갖다 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죄 중에 출생이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본질이. 뭐 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순박하다든지 그런 그 상대적인 비교는 상당히 위험한 윤리적 접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게 인간들을 잘 만나가지고 바울 너 참 인간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 고생 비워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여지껏 공부해왔던 게 다 뒤집어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 오히려 환난 가운데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랬던 걸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때 이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꺼이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한 사역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에 세워야 되겠다고 약속을 갖다 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지금 인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죄수의 몸이라고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좀 초라한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행길에 있어서는 최적의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 큰 배를 타고 여행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호사를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죄수의 그 몸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죄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사망 권세에 지금 매여져 있는 게 종 아닙니까? 사망 권세에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위 죄수인데 우리는 그 실제적인 죄수라고 하는 거는 간과하고 이렇게 현상적인 죄수라고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사단에 매였던 종이었어요. 종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죄수의 몸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이 권능을 받은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영접했는데 3절로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나 아무런 피해가 없음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우리 현상적으로 해가지고 바울은 죄수예요. 바울은 죄수. 뭐 이 선원들은 뭐 자기네들 봉급받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고 이 군인들은 이 죄수를 호송하는 그런 그 사람이죠. 이건 자연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는 나무를 준비하면 누가 준비를 갖다 해야 될까요? 군인이 해야 되겠습니까? 선원이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를 준비한 건 죄수라고 하는 현상적 죄수라고 하는 그것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죄수라고 한다면 죄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용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직원이다, 내가 어떤 그 회사의 직원이다라고 하면 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대로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의 자유로울 수 있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신령한 세계의 우리 변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안 해요. 왜? 쟤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않고 모든 자연세계의 질서를 갖다 막 깨트리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정책성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종은 종으로서 또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이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변화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현상적인 것을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개념이지 내재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현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인식을 하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는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게 되면 불태워가지고 다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가 여전히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인식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그 세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바라보는 세계가 우리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와 현상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언약을 하셨던 원형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은 개념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 세계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내재적으로 수용을 했다 하고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계다. 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우리가 차선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신사적인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묶음을 나무를 갖다 해가지고 불에다 넣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은지라. 이제 독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성경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멜리데 섬까지 찾아가가지고 정말 독사가 있는지 연구를 갖다 해봤대요. 그랬더니 독사가 없더라. 그냥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더라는데 참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게 업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구 결과 발표해가지고 책이라도 써가지고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로부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졌던 짐승 세계의 종이 수없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거긴 독사는 지금까지 있으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전체를 보고 변화되어지는 2000년 세월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걸 판단을 갖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그 시간대의 개념을 가지고 멜리데 섬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독사를 찾았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독사가 아니다. 그때는 독이 없는 그거를 독사라고 누군가가 썼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그걸 평가절하하거나 라고는 사단의 역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사적으로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토인들이 봤을 때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원주민들의 원주민
그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용어를 그때 쓰고 있던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 자기네 토속적인 용어를 쓸 때 보통 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는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원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비하할 만큼의 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연구자들의 의학과 같으면 멜리데이는 아마 로마 제국에서 은폐한 이런 그 고관 대작들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별장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도시라고 이렇게 연구를 갖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쓸모 있는 연구를 갖다 한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연구는 다르게 그렇게 해서 거기는 많은 경제가 부흥을 갖다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짐승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독사가 손에 매달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독사가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그 신의 보복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독사가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아니 바다에서 그런 그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겨왔는데 그 추위 좀 피우려고 나무 해가지고 어떻게 불에 넣다가 독사에 물리냐.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은 일이 있어서 너 이 신이 너를 갖다 저주하는 그런 그 현장에 지금 너가 있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기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종교의 개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이야말로 이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전부 종교가 추구하는 모든 그 일들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행복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행복, 정체성이 변화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현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얼마나 우리가 환난의 세계를 살는지 몰라요. 그러나 환난의 때에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의 때에 기뻐하래요. 환난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기가 나서 너희를 환난에 거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건 환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야. 이걸 환난 받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서 뭐 누구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돈 많아 좋겠네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가지고 좋겠네 그래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존귀해가지고 뭐 나라 대통령까지 됐으니 얼마나 이게 행복할까.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한 몸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사기치면서 정치권으로 기웃기웃거리지를 않나. 또는 뭐 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각양 뭐 사기를 치질 않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뭐 요즘 건강 상품이 얼마나 유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그 틈새 공략이라고 그래 이제 경제에서도 그런 틈새 공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소망 중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전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다 틀려요. 해석이 여기서는 아주 고차원의 해석이고 요거는 저차원의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이 해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서도 뭐 철학자들이 세상의 걸 가지고 그대로 설명합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렁이 책임을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더 고상한 지식을 알게 해가지고 행복을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고 된다. 그래서 그걸 복을 누린다고 해야지 행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구조를 받았는데 공의가 너를 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독사가 얼마나 맹독이냐면 자전 그 독사에 물리게 되면 금방 퉁퉁 붓고 이제 죽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 태연하게 있다가 그 짐승을 불에다 떨어버렸어요. 불에다 떨어버렸어요. 지금 바울의 이 일련의 사태는 마지막 날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은 표현들이에요. 마지막 날 독사들이 이 사망 권세가 이 독사의 권세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들이 우리를 누리고 또는 자기네 권세라고 주장하는 세계가 이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독사가 지금 물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독사가 너를 물지라도 독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라는 마가복음의 약속을 믿고 있던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사단의 대장도 죽였는데 겨우 독사한테 예수님이 이 바울을 죽여시겠어요? 그냥 바울이 그냥 그 불에다가 툭툭 털어 넣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지막 날 사망 권세가 공격하는 너희 세상들은 불에 타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간접적인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떨어버리니까 이제 그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원주민이라고 한다면 독사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 뿐만 아니라 독사의 그런 그 후속으로 나타나는 반응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하나 둘 속으로 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름은 찌러진다 해가지고 하나서부터 10까지 쉬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아마 열 정도 쉬는 시간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오래 기다려도 열이 넘어가지고 열에 10번을 쉬었는데도 오래 기다려도 그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모든 이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않는 걸로 보아서는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다른 데에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데도 있어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신의 아들로 본 거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7절로부터 10절까지 주민들이 환대하자 바울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표하게 됩니다. 7절 이 섬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표적으로 끝낼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로마 여행까지 가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역할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 제2의 조치가 이제 떨어지는데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행정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가장 높은 행정 책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했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게 성경 구절로 보게 되면 뭐 아프니까 안수해서 낫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독사에 물렸다가 독사를 불에다 집어넣을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건 너무 평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때 그 이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몇 달을 앓는 것이 이제 곱동을 쌓으면서 이렇게 앓는 그런 거 아주 고질병이 되어지고 뭐 심지어는 1, 2년까지 끌고 가고 더 심하게 되면 죽게 되어지는 그 병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그냥
열병과 이질이라고 설명이 되어졌지만 이미 생명의 담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표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이 지상사역에서 보던 모든 그런 이적, 기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표적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행정관의 아버지의 병을 고친 건 뭐예요? 사망 권세에 너희들이 종로 매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여기서 자유를 입을 수 여기에서 노여날 수가 있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표적으로의 표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거 웬일이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섬 안에 있는 환자들이 다 온 거야. 근데 고침을 다 받았어요. 후한 예로.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수님이 우리 지상사역을 또 하실 때 뭐라 그랬죠? 너희는 다만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해.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렇죠? 아니 먹을 걸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 근데 주님께서는 의와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증인에 필요한 모든 먹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심령의 평강을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게 하신다. 이건 어떤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적을 아는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러므로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가게 하시는 인격적 사역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안에 있던 모든 먹거리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나무 조각 하나 의지해고들 다 이 섬에 도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뭘 더 비교를 하다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거 뒤에다 돈이라도 꿈쳐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빈몸으로 전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겨울이 나는 한 석 달 정도의 겨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하다 해줬다는 이야기는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호롤단신으로 사도 바울 빈몸 가지고 갔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리고 이제 그 네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그런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로서는 현상적인 거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보편적으로 이래야 생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건 구하지 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먹어야 산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산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뭐 하늘에서 이 먹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 어떻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살아계시다. 우리 영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살아계셔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상사역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천상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성령께서 일을 다 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뭘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 인식을 갖다가 성령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신비주의 쪽으로 간다고 해서 대여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 천상에서 이걸 다 직접 통치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15절까지 과동한 후 멜리데에서 로마 아비오 삼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석 달 후에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간 거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거는 우리 애굽으로부터 이제 그 곡창지대로부터 로마까지 곡물을 갖다 수송하는 그 배예요. 대형 그런 그 배인데 마침 그 섬에서 함께 겨울을 났다네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후로라. 배의 장식이, 우리 자동차 이름이 전부 뭐 라틴어라든지 신화에 대해서 이름들을 전부 빼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차종의 어떤 그 의미를 차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 표식을 갖다 주어가지고 이 표식, 그래가지고 신화에서 나오는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든지, 이 지금 배에서의 이 경우 같으면 모든 그런 물의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갖다 해준다고 하는 신화의 내용을 끌어다가 거기에 주인공을 붙여놓은 곳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머리 장식이에요. 배의 머리 장식. 뭐 여기 나오는 그 디오스구라고 하는 거는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붙이지 않았겠느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놓고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거는 지금 이제 이 곡물 수송선이고 무역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다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정박을 하고 거기서 물건을 옮기거나 했거나. 그리고 그때는 이게 돛담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어떤 기선 개념으로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순전히 자연풍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동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배가 바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그 무풍지대라고 하는 그 우리 적도 부분에 그 무풍지대는 바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배가 이 돛담배가 이동을 못하는 곳이에요. 그게.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아이 그 뭐 바람이 없다고 배가 안 가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해류가 있고 그러면 다 흘러가고 그러게 마련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이 없으면 이 바람을 이용한 배는 이동을 갖다 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둘러가 가지고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제 순적하게 여행에 아주 적합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지금 뭐 형제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의 형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그걸 만나가지고 지금 이레를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쉬엄쉬엄 하면서 이제 로마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자,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그 우리 주보에 표식을 갖다 해드린데 보게 되면 로마 아바오 그 이제 뭐 삼간에 도착했던 일들 또는 사역에 대한 일들 뭐 이런 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람의 275명이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어도 이들이 가고 있는 그 삼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곳은 옛날 지금 로마 제국이 황제들이 다른 지방을 공격을 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개선 장군들이 이제 들어가던 길입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장군들은 로마의 장군들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지금 여기를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빛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어두움이 이게 침노당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뭐 또 자매님이 한 분 오셨잖아요. 이게 오신 게 그냥 온 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뭐 우리 동료가 가자고 그래서 이제 오신 그런 그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지금 빛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를 감싸 안기 시작을 한 바울이 개선 장군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로 해가지고 로마에 그 입성하는 이런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발을 디뎠다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빛의 세계로 해가지고 발을 디딘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되시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서 아마 행복한 제2의 삶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냥 뭐 역사 얘기를 저렇게 재미도 없게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생명의 이야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만 하면은 논리적으로 그냥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생명의 세계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 이야기는 자꾸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 살펴봐야 될 거는 저 천상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동료의 손을 붙들고 그냥 왔다, 안내를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모든 해석이 지금 달라진 해석으로 한다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뭐 안내자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기분이 어떻냐? 나 기분이 어떠냐? 나 그래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그래 행복하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이제 내가 어려운 형편만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할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그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바울은 지금 신분 높은 유대인을 청하여서 자신을 비원하게 돼요.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여러 파 중에 한 파로 보통은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역과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듣지 못한 거야. 근데 바울은 혹이나 내가 내 민족을 고발했던 걸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자초지종을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지역에는 로마인들이 뭐 우리 마카비 왕조 때 사람들이 로마로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하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 때에 그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졌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우리 공부를 했다 했지만 아칼라오의 그런 그 악정을 로마 황제한테 고발을 했다 하려고 해가지고 50명을 보냈답니다. 50명을. 이 50명을 보냈을 때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8,000명이나 돼요. 8,000명. 이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칼레오는 50명이 가가지고 상소를 했다 하는 바람에 이게 목이 잘렸고 그런 바람에 결국 총독이 이제 파송되어진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원을 왔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런 거에 나쁜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다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대 종교의 어떤 한파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한테서도 그걸 호감을 가지고 있는 파가 없더라. 그냥 우리가 그거를 너한테 직접 듣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3절로 29절 강론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건 구약성경이에요. 이제 구약성경이 모든 그 율법과 그다음에 이 선지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과 선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권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했을 때 특별히 선지자의 그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택한 선민을 버리신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야, 새 생명을 얻는단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성령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우리 성공을 하다 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너희 듣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제 끝으로 30절로 31절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32절까지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뭐 2년이 꽉 차도록 아마 이제 했던가 봐요. 그래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우리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혹시 또 이 말 듣고 시험에 들면 어떨까 이런 마음의 염려도 안 뒀어요. 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능히 이걸 듣고 깨닫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2000년 지난 오늘날 그 성령께서는 여전히 처음 듣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 가르치는 걸로 해가지고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뒤가? 이 지금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뭐가 계속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은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의 문제를 우리 특강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그 이후 1부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요. 2부는 몇 분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재미없는 걸로 해가지고 2부를 편성을 또 했어요. 그래서 1부만 들으시게 되면 2부는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걸 편집하다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걸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게 되면 오늘의 이 감동,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감동은 비교가 안 돼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잠자고 있던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도전받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